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맥락이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생각을 본받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생각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존재를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분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루에 늘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기본적 영의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며 역사하실까?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님의 어떤 행동 양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령님.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윗구절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계속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또 간구하신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행동 양식은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결정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기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을 성령님의 레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마땅히 기도할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기거하시는 동안에 기도하셨죠. 날마다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또 밤 늦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생각, 바로 영의 생각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이야기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무두커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본문에서 교훈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기도의 생각,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죠? 기도할 생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갈라진다고 할 수 있어요. 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육신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 되는 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되는 대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 되는 대로 생각하면 거의 100% 육신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 노력 없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도 기도할 생각 가지고 날마다
새벽에도 밤에도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할 생각 갖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죠.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잡히실 때 그들은 큰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에 휘말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느냐? 성령님께서 기도할 생각 가지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할 마음, 기도할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 27절 우리 또 그 다음 페이지에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생각.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요? 8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기도할 생각,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잘 모른다. 왜 그러냐면 자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자기 뜻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도 이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핵심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8장 29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29절에서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아들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거 동일한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두 아들. 근데 전혀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성품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도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집착되어지고 생각에 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 둘째 아들도 재산 미리 달라고. 큰 아들도 재산 충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던가요? 그래, 이 두 아들은 늘 재산에, 아버지의 재물에 눈독이 가 있었습니다. 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재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닮아가는 거죠. 비인격적인. 여러분, 재물은 인격이 없죠. 비인격적 존재입니다. 근데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늘 집착하고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재물을 닮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해마다 붕 강사님을 모셔서 붕회를 열었어요. 근데 한 해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앉혀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위로 가면 껄껄껄 웃어요. 내려가면 막 통곡하세요. 막 주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그분 부흥 강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설교한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웃게 해요. 막 껄껄껄 웃어요. 낮추면 막 통곡해요. 이 돈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돈 있으면 막 통쾌하게 웃다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통곡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다 보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지 않던가요? 근데 우리는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그 두 아들은 재물에 가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비인격체를 그들은 닮아요.
그래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러느냐? 그들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형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자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요? 주 관심사. 목회자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고 성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근데 성령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무가치한 것을 여기시느냐? 다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가 필요한 재물들도 중요하게 여기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요. 자, 그런데 그런 재물보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바로 이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생각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를 그리다가 우리는 고양이를 그린다. 근데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하니까 고양이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호랑이 그림 목표를 갖지 않고 그리게 되면 고양이 그림도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핀트가 맞지 않아요. 내 뜻대로 기도하기에,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기에 성령님과는 너무 갭이 커요. 근데 성령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다면 그토록 그리스도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 성령님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장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처럼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복되게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그 디자인을 회복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결정적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을 회복하기로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나라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생각해요. 그냥 편히 쉬기만 하고 그냥 늘어지게 그냥 잠만 자고. 이 땅에서 그게 부족하거든요. 수면이 부족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이 원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계시의 내용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다른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만물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 죽음의 재앙이 와요. 사망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아요. 회복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 회복의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의 과정.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 예수 믿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아요.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성년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른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갖는 아이잖아요. 이게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못생겼어요. 어떤 때는. 근데 못생긴 아이들일수록 커가면서 예뻐진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둘째 희건이가 자랄 때, 어릴 때는 정말 그렇네 그랬는데 괜찮아지잖아. 근데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 어린아이 상태 아니에요? 근데 점점 성숙의 과정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건 아니에요. 성숙의 과정에 있는 거지. 그래,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복되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길 바라는데, 여러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형상이 파괴된 상태로 세상을 다스리기에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이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 고통을 겪고 있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들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파괴된 인간,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세상을 파괴해요. 얼마나 세상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 왜 이렇게 지구가 파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는가? 파괴된 인간,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이 지구를 복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형태로,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기에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근데 지구뿐입니까? 인간관계도 파괴된 형상으로 인간관계를 맺기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하기에. 재물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형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8장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8절. 그리스도의 형상은 뭘까요? 자, 핵심적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여러분, 뭐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최고의 율법에도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서기관이 묻죠, 예수님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을 때 최고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자, 22장 37절부터 40절, 이게 최고의 율법, 온 율법의 총괄을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의 핵심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37절부터 40절 한 달음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 메시지.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경을 의미해요. 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구약의 총화,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뭐냐,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율법, 최고의 율법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말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상이 그 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사람은요, 별개의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이렇게 구구절절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최고의 율법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랑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건석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가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정도. 어떤 분이 그래요. 나 하나 이 지구상에 있으면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당신 하나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는 오셔서 기꺼이 희생을 치러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이 강령의 마태복음의 이 버전에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마음과 맥락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2장의 버전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이 이 강령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 파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 자, 29절부터 30절 함께 한번 읽어봐요. 29절부터 30절. 색으로 다 표현해 놨으니까 다 오픈되어져 있죠. 네, 29절 3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마음 파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 파트는 맥을 같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주인 자리가 뭐냐면 우리 중심 센터예요. 마음 중심과 똑같은 걸 맥락이 이야기하죠. 내 주인 자리에 누구를 모셔라? 하나님 모셔라. 그러면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정확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맥이 같아요. 그래서 29절이 될 때 30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인생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건 누가 중심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인생의 조종관,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중심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이 중심 센터에서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나를 조종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정확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들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목숨을 다하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숨 줘놓고 또 달라고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목숨 붙들고 있으면요, 목숨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전긍긍하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존재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명. 우리의 생명은요, 왜 지금까지 보존되어져 있느냐?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하나님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대목이 있었죠.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장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십자가만큼 사랑해.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목숨 회수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 이 설교를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은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아간다. 근데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목숨 붙들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 여러분, 내가 내 목숨 붙들고 살아가면 늘 불안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능력하거든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영혼이 나를 간파하고 있어요. 무능력자, 무지한 자. 근데 내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붙들고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간혹 저희 아버지 이야기 했잖아요. 제 아버지께 그 가방 선물을 해드렸던 이야기. 근데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헤어진 거 다 기워가지고 철사로, 그리고 꼬매가지고 꿰매가지고 한 10몇 년을 사용하셨어요. 10몇 년. 돌아가시고 집에 가니까 그게 그대로 성경 가방으로 보존되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도 없고 그냥 내 인생 내가 붙들고 살기로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 붙들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요. 왜냐하면 육신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지금 한 20대, 30대는 아주 쌩삥이죠. 쌩삥. 아주. 근데 이제 30, 이제 넘어가면 40, 50, 60, 70, 80 되면 이제 밝아져요. 우리의 육신도 밝아져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노화는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노화를 이렇게 막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노화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온전함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카운터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맡기지 않는데 무슨 책임을 면합니까? 그런데 제일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맡기지도 않고 책임 안 져주신 거예요. 맡겨봤냐고 하나님이. 너 맡겨봤냐? 맡기지도 않고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맡기시고 자식들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집안 사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맡기시고 책임 안 지시면 그때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안 물어요. 왜요? 책임져 주시니까. 늘 누가 불평 불만을 하느냐? 맡기지도 않고 왜 책임 안 져주시냐? 이거 맡겼냐고. 맡기지도 않고는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안 되면 막 하나님 원망. 계시냐고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맡기지도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 비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인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지 않았냐? 그럼 너한테 아들 달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처럼 아들 달래? 난 아들을 줬어, 너를 위해서. 그럼 네 목숨이라도 좀 나한테 맡길 수 없냐?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비교할 수도 없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으로 우리가 살폈던 강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왜 그토록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37절부터 4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본문 37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둘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셔요. 이게 구조예요. 이 말씀의 구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뜻 아세요? 몰라요.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셔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머, 그랬네요. 근데 모른다고 그냥 우리는 오해하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근데 알아요, 이미. 이게 최고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항상 귀결되어지는 그 종착지는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여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귀결점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웃 사랑하는 데 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웃들을 희생시키죠.
무차별적으로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형상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힘써 지키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 날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의 행동 강령이 일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는 도착하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심으로 자기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받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지옥으로 다스려요. 지옥으로. 그래서 받고자 하는데 안 지어주잖아요. 아주 도끼 눈을 하면서 바로 옵니다. 도끼 눈으로 막 찍어대요, 상대방. 왜 그럴까요? 내가 너한테 이거 바랬는데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을 지옥을 만들어. 여러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받고자만 하는 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항상 도끼 눈을 하고 상대를 바라보고 늘 원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해요. 제일 좀 콱 막힌 사람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걸 바랬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요, 그거 해줘도 또 그래. 왜? 인생 철학이 안 바뀌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거 해줄게. 그래, 해줬는데 또 그래. 왜요? 그 사람은 늘 그 인생 철학인 거예요.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고 또 해줘도 늘 달라 계속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일방적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받기를 바라는데 당신이 안 채워줬어. 그러는데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당신만 그럴 줄 알아? 나도 꾹 참아왔는데, 이게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보자. 나도 당신한테 바란 거 많아. 나 참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딴 식으로 얘기해? 오케이, 나도 당신에게 이거 바랬는데 안 쳐줬잖아, 당신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당신만 그런 줄 알아?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에게 원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한테 한 열 몇 개가 돼요. 목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 그러면서 얼마나 네 가지가 없는지 그거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채워주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또 리스트 가지고 올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겠니? 난 너한테 바라는 게 없겠니? 여러분, 여기에서는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만이 일어나요. 왜요? 서로에게 바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안 채워주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하면 이쪽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수준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그런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파괴된 형상. 여러분, 파괴된 형상은 뭐냐면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받고자 하는 데 주려고 하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상당히 불친절한데 하나님, 저는 누구를 만나건 친절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거의 외길에서 차를 만나잖아요. 양보 안 합니다. 그렇죠? 기피고 말건지 막 풀어요. 네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받기만을 바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의 두 가지의 결합이에요. 기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결합.
이때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왜 기도의 생각을 품고 기도해야 되냐라고 왜 말씀드리느냐면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않잖아요. 안 도우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 돕잖아요. 그냥 된 줄 알아. 이 사람은 더 기도 안 해. 무슨 일이죠?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기도 안 해.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킹이 가능해요. 응답하시는 거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이겠지.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필연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했기에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어디서 오느냐? 받기만을 바라면 항상 비성숙인 거예요. 받기만을 바라요. 늘 받기만을 바라요. 가정에서도 바라고, 교회에서도 바라고, 사회에서도 바라고, 근데 안 채워준다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원망과 불평을 막 가정에 쏟아내고, 교회에 쏟아내고, 사회에 막 쏟아내니까 왜 이 모양이 이꼴이야 막 그러면서 막 쏟아내요.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받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이 계명, 이 골든룰, 저는 골든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깐룰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의 룰에 붙들려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삶,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 바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이거 바랬는데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소원을 하나님 안 채워주나요? 그런데요. 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기도의 등이에요. 성령님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우리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